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런데 어린이 주일도 그렇고 어버이 주일도 그렇고 이렇게 딱딱 맞는 그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지나고 나서 한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내는 이 어버이날은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기독교 전통이 있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어머니 날로 지내다가 1973년부터 어머니 날만 지내니까 아버지들은 뭐냐?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어버이날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날의 전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근원은 사실은 성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5계명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이 이렇게 있지만 5개에서 10개의 계명이 있지만 유독 이 5번째 계명만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그랬는데 이 어버이에 대한 계명만, 부모에 대한 계명만 약속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죠?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어요. 조건이죠, 조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자식 노릇하는 게 편해요. 뭐 편하다고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죠?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식 앞에서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자식을 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됐죠?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경험도 있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고 또 아쉬워한 경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식들이 내가 실수한 것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 고생한 것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충고를 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된 이는요, 자식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또 부모님이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된 자는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별별 그 사건, 사고를 다 본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은 게 많잖아요.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보도가 있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날 갔던 동료 여자 교사들과 같이 모임을 갖고 집에 들어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집에 있는 딸한테. 아무개야, 엄마 지금 그 선생님들하고 끝나고 파하고 이제 집에 다 오는데, 엄마 치킨 사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딸이, 네, 엄마 치킨 사오세요. 그랬어. 근데 치킨 사갖고 오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집 가까운 데였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이, 엄마 피곤하시는데 그냥 오세요. 그럼 어떻게 됐죠? 치킨 가게에서 시간도 안 보내고 그 불법차를 만나지 않았을 거고 그 어머니는 무사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제안은 누가 했죠? 엄마가 했어. 왜?
딸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때 딸이 아이 엄마 피곤할 텐데 또 기다려야 돼. 그거 튀기려면 기다려. 그냥 오세요 하면 아무 사고가 없었죠. 그러니까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부모는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치킨 사고 갈게 그랬잖아요. 딸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 안타까워요, 내가. 부모는요, 별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 보면 가끔 그래요. 자식이 그냥 사오면은 그냥 알아, 고맙다고 받지만 굳이 나 올 때 어디 들렸다 와라.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까봐. 내가 괜히 심부름 시켰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참 소심하시네. 그래갖고 어떻게 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단 일회성이에요.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변화무쌍하고 굉장히 변칙적이에요.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 자식에게 치킨을 먹이려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 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을 말씀해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공경의 원뜻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뭐가 무겁다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이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근데 자식된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느냐, 경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던 링컨 대통령이 있죠. 그 링컨 대통령이 밤잠 못 자고 그렇게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두지휘하다가 드디어 이겼습니다. 북군이 남군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부관이랑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딱 보니까 부관이 딱 그 보니까 이 링컨 대통령의 그 표정을 딱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예. 한시름 덜은 거예요. 딱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관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자기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위스키 병을 딱 꺼냈습니다. 카카,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안 했어요. 나는 술을 먹지 않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관이 그럼 담배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 하고 권련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대령, 그 사람이 직급이 대령이에요. 나는 내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이라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에게 당부한 것이 있네. 너는 절대로 술, 담배를 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약속해라.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술, 담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술도 한번 해도 되겠지?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되죠? 파기시킨 거예요. 또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거잖아요. 무겁게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링컨의 인격도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부모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무게가 있고 또 진정한 효도를 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이에요.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 부모님은 그 아래 단계인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도 부모 될 수가 있잖아요. 마냥 어리진 않잖아요. 자기도 부모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실감하게 돼요. 내가 부모의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내가 부모를 무시했구나. 나보다 못 배웠다고, 구시대 사람이라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내가 부모를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서 내가 잘난 체 했구나 하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반성할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자식을 장가 보려고 나서 오랜만에 자식 집에 갔대요. 가서 며칠을 머물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집안 분위기 딱 보니까 이 집안에 이게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열이 있어 보니까. 제1번째 서열이 손자야, 손자. 그 집안에서 제1번이 손자야. 딱 관찰해 보니까 며칠 동안 있던. 제2번이 며느리예요. 세 번째 서열이 누구죠? 자기 아들이야. 결혼시키요. 네 번째 서열이 뭐겠어요? 그 집안에. 강아지야. 다섯 번째 서열이 그 집에 도우미 아줌마야. 여섯 번째 서열이 자기야. 보니까 자식들이, 며느리가 자기를 대하는 게 개만도 못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여섯 번째.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을 이제 그동안 잘 있었다고 떠나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3번아 잘 있거라. 이 6번은 간다. 그동안 잘 있다 간다. 3번아 이 6번 간다. 그렇게 했대요. 대부분 이게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것 같지만 반성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누가 제일 잘못하고 있죠? 그 아들과 그 며느리예요. 아버지가 왔는데 서열이 강아지보다 낮아. 이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식을 낳으면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친 사람이 있어. 자식은 사랑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뒷방울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말고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지. 여러분, 이건 당부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지나쳐. 부모 사랑이 너무 지나쳐. 그리고 자식들은 또 너무 무관심해. 자식이 밥 먹고 가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학교를 잘 가나, 직장은 잘 가나.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죠? 노여움을 살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쪽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쪽도 살피고, 이쪽도 살피고. 그러니까 특히 낀 세대들이 조심해. 부모님이 있는 낀 세대들. 자식도 돌봐야 되고, 또 부모님도 돌봐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면 부모도 처음 해본 거거든요. 부모 노릇도.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근데 우리 자식들은 부모의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알아. 왜? 늘 보니까, 늘 옆에서 같이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허물 많은 부모는 무시하고 허물이 없는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가정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실수나 허물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훌륭한 점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의 허물만 보고 떠들고 돌아다닌다면 이거는 대단한 실수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정착하면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담급니다.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포도주를 담근 그 사건이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담근 게 나옵니다. 근데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요. 자기가 담갔지만 포도주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래서 어느 날 기분 좋아서 마시고 좀 그날 과음했나 봐요. 완전 취해가지고 몸이 달아올랐는지 노아가 그만 옷을 다 벗고 홀라당 다 벗고 취해서 비몽사몽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노아의 자녀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그것을 보고 나가서 떠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주책이라고 말이야.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있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그 함처럼 그러지 않고 그래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어깨를 하고 뒤로 이렇게 물러서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덮어드렸어요. 아버지가 그 벗은 나체를 안 보고 이렇게 덮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걸 다 알게 됐어요. 함의 행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에게 노아가 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좋아해요.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없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요, 부모가 우리를 호강시켜줬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나의 의견과 부모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부딪힐 때가 상충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집안은요 형제끼리도 화목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집안은요 형제끼리도 삭막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 집안에 질서가 있는데 기둥인 부모를 무시하면은요 형제 자매끼리도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되듯이 부모를 무시하면 그 집안의 화목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집안의 형제 자매가 화목한지 잘 모이는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는 집들이 형제 자매끼리 잘 모일까요? 안 모여요. 냉랭해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부모를 무시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 그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5계명에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공경해서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생명이 길고 복을 이루는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